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서 의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 의로운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는 거룩하고 모든 것이 착한 나라지만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못 살게 구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경험한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10년 이상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당하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과 관계만 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먼저 오늘 읽은 6절에서 12절은 다윗이 부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6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심판하심을 믿고서 우리는 직접 보복하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개요도 보시고 뒤쪽에 사역으로 된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같이 보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째 주는 말씀은 6절에서 12절에 여호와의 심판하심을 믿고 직접 보복하지 맙시다. 13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대한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합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지어갑시다. 우리 모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과 동료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읍시다. 여호와의 심판하심을 믿고 직접 보복하지는 맙시다.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지난번 24장에서도 열왕기상 24장에서도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 24장에서는 다윗과 부하들이 동굴에 있을 때에 그 어두컴컴한데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낮잠을 잤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죽이십시오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는 그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장에도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에 몰래 그 많은 군인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도망가야 될 텐데 왜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읍시다. 다윗은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밤중에 내려갔습니다. 사울왕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울왕 주위에도 사울왕의 군대 3천 명이 둘러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사울왕은 지난번 동굴에서도 잠을 잤는데 이번에서도 또 잠자면서 다윗왕을 만났습니다. 글쎄 잠이 많은 건지 여러분도 잠 너무 많이 자는 것이 글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는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원수 다윗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창으로 찔러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와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를 멸망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하여 그의 손을 뻗어서 치고서 무죄하겠느냐. 물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다윗은 사울을 적이라고 이름 부릅니까? 뭐라고 이름 부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을 부었을까요? 자동차에 넣는 그 석유를 부었을까요?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유에다가 뭘 다른 걸 좀 넣은 그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무슨 뜻이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은 왕으로 임명했다. 비록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임명했고 사울 왕에 여전히 여호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 위험한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은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치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도 기름 부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도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치고 있다는 것은 사울왕도 누구를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치는 이 사울왕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이 사울에게 죽을 날이 와서 그냥 자연사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우연히 죽게 만드시든지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여호와라는 말을 불렀습니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사람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도 되지만 그냥 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보통 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좀 막연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다면 나쁘게 하는 사람을 지금 당신 손에다 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도 될 거다고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대로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다른 경우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다윗의 부하는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우리가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실 때 왕으로 임명했고, 자, 기름 부은 것은 임명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요리문답, 하드백 요리문답 12주에 기름 부음은 무슨 뜻?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주셨습니다. 실제 사울 왕이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명도 하셨고 사울 왕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살려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명이 아직도 사울 왕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도 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주위 나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권한도 주시고 성령님은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지만 이 왕을,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상하게도 교인들 중에도 뭐 드러나진 않지만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직분자들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도 성도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에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다른 성도도 또 다른 면에서 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울에 대해서 그냥 죽든지 전쟁에서 죽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벌하실 것을 알고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그 나쁜 것은 정말 뭔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벌하는 것은 너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뭘 가지고 갔죠? 사울 머리에 있는 창을 가지고 갔고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창은 적을 공격하는 무기고 물병은 생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 좀 상징적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사울이 적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이 죽을 것을 상징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뭐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의 잠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3,000명이 그냥 쿨쿨 하나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잠이 떨어졌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일종의 마취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다 마취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분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신 것인가? 오히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우리가 징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죠? 자기 부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는 당연히 돌아가서 자기 부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또 다윗은 당연히 이것을 그때 있던 자기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들었고 지금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신으로 감동해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때는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직분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릴 정도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여전히 쓰십니다. 그때는 그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기심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가깝냐 가깝지 않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직분자들은 존중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의 잘못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가의 잘못은 투표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법원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공동회의와 또 직분자들의 회의, 집사회와 당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울왕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되어들라고, 특히 사춘기 때 되어들라고,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위해서 인내하고 부모님이 더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70, 80 된 부모님들. 여전히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 직분자입니다. 그분의 부족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부족을 인내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직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바로 세울 때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는 성도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보복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점잖게 모르게 살짝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 공격하지 맙시다. 좀 후하게 보아주도록 합시다.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용서하도록 합시다. 정말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지 맙시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갑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 자기 부하에게 가르치는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13절에서 25절에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합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다윗의 적들 중에서 아브넬은 저쪽 사울왕의 군대의 장관이죠. 아브넬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은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멀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합니다. 너라는 것은 아브넬 개인에게 말하고 너희들이라는 것은 백성 전체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주인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분은 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너희들은 죽어서 마땅하다. 다윗과 반대되죠, 그죠?
다윗은 죽일 기회를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울 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새와 그 백성들에게 13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말은 4번이라고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번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왕으로 알고 있지, 왕으로 알고 있지, 왕으로 알고 있지,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직분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이 말을 10절에도 16절 2번이나 씁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은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것이다, 치실 것이라 말했고, 뒤쪽에서는 너희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치실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마땅하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보호해야 될 그 군인들은 사울 왕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나쁜 왕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잘못에 대해서 보복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직분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이 한 나쁜 것에 대해서도, 나쁜 것은 변호하지 않지만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그 사람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사실 사울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앞쪽에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 그랬죠? 오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물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대해서 좀 가혹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인들이 그냥 사울왕을 좀 보호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죄도 없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니까 얼마나 좀 신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적들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니까 별로 기분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울왕 그냥 대충 보호하고 그냥 사울왕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울왕과 다윗이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 있듯이 교회나 가정에서도 불행하게 이 두 편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되게 어쩌죠? 우리 편이 커지고 상대방이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형하고 누나, 동생 이렇게 한 4명, 5명 되면 이 파가 좀 나눠지기도 하지 않아요? 예. 저희 집도 자녀가 넷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럼 2명 나눠주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1명, 3명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부모님 사이가 나빠지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쪽의 힘이 커지고 상대방의 힘이 약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 왕을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힘 겨루기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직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흩어지고 불행한 일을 당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직분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직분의 질서를 세우고 복종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각 곳곳에 있는 직분자들이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 잘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갈등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내 그룹, 다른 사람의 그룹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선지자 다윗은 반대편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 왕에게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을 보고 한 번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내 주 왕 이스라엘 왕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셨지만은 사울 왕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으로만 말합니다. 사실은 이방 왕과 다르지 않게 권력을 부리고 나쁜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하지 않으면서 그 다윗 사울 왕에 대한 잘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과 20절 반복해서 나를 추격하십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18장과 20장 사이에 사울 왕의 진짜 잘못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잘못보다도 더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분홍색으로 사역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18절과 20 사이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4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그거보다는 중심에 있는 큰 문제는 여호와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한 행동은 둘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벌하려고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면서 잘못을 했다면은 그러면서 잘못했다면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충동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사울왕 당신을 충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 잘못은 실수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약 사람이 사울왕 당신을
충동시켜서 다윗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혜롭게 말하고 있죠. 사울왕이 다른 사람의 충동을 받은 것은 아니죠. 사울왕 자기가 그냥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뜻이 있어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 당신이 나한테 분노해가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입니다.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다윗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저주받은 죄입니다. 왜 그런가? 19절에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쫓아낸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다른 신에게 가라. 다른 우상에 가서 우상 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은 다윗에게 너 가서 우상 섬겨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은 다윗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너는 우상 숭배해도 된다. 너 신앙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블레셋 쪽으로 가서 몇 년 있다가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할 유혹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은 우상 숭배하는 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 가운데 떨어뜨렸던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도망다니고 있는 이 십 황무지는 비록 이스라엘 땅이지만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은 성전으로 성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냥 쫓겨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치면 교회도 없이 방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부터 떨어진 이곳에서 내 피가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 그의 영혼의 피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는 영혼의 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과 친교를 누리지도 못하고 영혼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살인죄를 범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을 살인하기 전에도 그는 사울왕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사울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그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는지는 몰라도 자기의 백성인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은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 직분이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처벌하여서 예배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 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짓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형제를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한 그런 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나온 충동한 것, 다른 씨를 섬기라, 이 두 말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것이 충동하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너를 충동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덮어주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 신명기 율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너희를 충동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이 두 표현을 쓰고 있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 두 표현, 충동한다, 우상을 섬기게 한다, 이 두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당신은 다만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당신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왕은 원래 자기 옆에 성경 말씀을 두고 항상 읽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가슴이 섬찟했을 거예요. 내가 돌로 쳐서 죽임당할 그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서 내가 범죄했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많이 실수했다. 표현을 바꿔가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말은 실수했다는 뜻인데요. 성경에 실수했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4장이나 15장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구약 백성들의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정직하게 말했는지 아니면 알고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사울 왕의 말을 믿어 줍시다. 사울 왕은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말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믿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도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일으킬 수도 있고 큰 심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작은 자, 특별히 어린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 중 하나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연자맷돌은 뭐죠? 큰 맷돌 있죠? 아주 큰 돌멩이를 목에 메고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무슨 뜻이죠?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쉽게 말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좀 과장하는 것이죠. 실족하는 일이, 다른 성도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윗에게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입니다 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성도를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참으로 저주가 있다.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꼭 큰 것보다도 작은 일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죄의 유혹이 있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혀를 꼭 깨물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꿀꺽 삼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인간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피해를 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속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힘들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대항해가지고 막 욕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든지 아무리 관계가 힘들더라도 너 입에서 결코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설도 하지 않아야 되고 비난의 말, 천한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을 나오라고요? 세워주는 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절망해 있다가 일어나게 하는 말. 믿음에 약해졌다가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골라서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는 뭡니까? 공짜로 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로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부정적이고 고통 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주는 말을 하다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런 말을 골라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수용할 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참 용서받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가족끼리도 다 여러분 죄인들 아닙니까? 참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죄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모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요. 자녀들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가 있다고 심하게 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가족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골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대합시다. 22절에서 25절은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선언하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와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몇 가지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시편 85편입니다. 둘째로 왕으로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셋째로 24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크게 여겼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생명을 크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의지하고 이렇게 행할 때 이 땅에서도 물질적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당장
화풀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물질적 축복과 이 땅에서 정말 다스리는 축복을 위해서 참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교회와 가정에서 지어져 갑시다. 정말 우리가 의와 진리, 의와 신실함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직분을 바로 세움으로써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 있는 원수도 있지만 참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이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여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에 대해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왕권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선지자 직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왕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는 훨씬 좋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훌륭해야 됩니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 보복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직분을 바로 세우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바로 세우시고 서로를 직분자로 대하면서 보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성은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도 세워져 갑니다.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직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참고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하더라도 살짝 우리도 힘들게 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바로 세우게 하소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소서. 오히려 각자가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결국 그 안에 있는 나도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행하는 자를 복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용서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오니 그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성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 안에서, 성신님 안에서 사랑과 인내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